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천군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880년대 언더우드 선교사와 다른 주요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운동을 시작한 분들과 또 그것을 이룬 동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880년대는 미국의 해외 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핵심에 있던 두 사람은 1837년생 동갑내기 피어선 목사님과 무디 선교사였습니다. 첫 번째 피어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1837년에 뉴욕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노예 폐지론자였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쪽이었죠. 이름을 그 당시에 유명한 노예 폐지론자 운동가가 아더 태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성은 피어선이니까 아더 태펀 피어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4살 때 감리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결심했고, 그 다음에 피어선 목사님이 자녀가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7명 모두가 15살 이전에 결신을 하고 나머지 이 7 자녀가 모두 이후에 선교사, 목사, 중직들로 헌신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굉장히 성경교육을 잘 시킨 또 분이기도 했죠.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일반적인 목회를 하다가 41살 때 1877년에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큰 디트로이트 제1교회라는 곳에 심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심우를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아마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것 같아요. 크게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뭘 회개했냐면 자기가 탐욕스러웠고 교만했고 부자들에게 의지했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당시에 퓨렌트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제 앞에 좋은 자리들을 이제 이름을 거기 새겨줘요. 요즘도 대학이라든지 큰 교회들 같은 데 보면 누구누구 기념관, 뭐 누구누구 기념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어떤 건물 전체 한 동이나 아니면 그 안에 한 방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한 좌석이나 이름을 새겨 넣어주는 이제 그러한 데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부자들의 눈치를 보게 됐고 그들에게 의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참 양심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들이 꾸준히 이제 외치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디트로이트 시내에 있는 빈민 구제 운동을 전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 교회인데 생색내기용으로만 하지 않고 진짜로 구제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퓨렌트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하고 그럼 자기가 어떻게 될지 사례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초교파 운동에 앞장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충실해서 이분이 정통주의자, 근본주의자로 불리지만 그러나 굉장히 유연한 면이 있어서 인위적인 어떤 교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정치적인 싸움 이런 것들을 과감히 깨버립니다. 첫 번째는 무디와 교류를 하는데 무디는 평신도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교류를 열심히 하고 이 무디가 노스필드 집회라는 것을 이제 열심히 주창을 합니다.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거기에도 열심히 같이 참석을 해서 교류하고 당시에는 자기 명성이 좀 더 높고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아도 가서 설교하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권고하는 것들을 또 겸손하게 수용해요. 이 피어선 목사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보면 열려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권고한 건 뭐였냐면 이제 종말론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이전까지는 피어선 목사님의 종말론의 입장은 후천년설이었습니다. 즉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에 온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이제 후천년설이었었는데 그것을 전천년설로 바꿉니다. 즉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뭐냐? 후천년설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천년 왕국을 뭔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입장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보고 제도 바꿔보고 뭐 이렇게 정치인들 막 선동 왔다 갔다 해봐야 이게 사실 거기에서 거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인간의 한계를 많이 이제 인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와 퀘이커 교도라고 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거룩함의 운동, 영성 운동, 경건 운동을 추진하는데 그 유명한 추진 운동이 이제 캐수익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피어선 목사님이 가서 또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에 빈민들, 노동자들 많이 있었던 그곳에서 장막교회라는 것을 이제 목회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서 열심히 또 설교해 주시고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중병에 걸리셨을 때 불치병에 걸리셨을 때 가서 한 2년 정도 대신 설교를 해주시고 나중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설교하는데 그쪽은 침례교였어요. 그 다음에 피어선 목사님은 장로교였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 때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죽이기까지 하고 굉장히 좀 갈등이 심했죠. 근데 침례교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 때 자기가 받은 세례 말고 어른이 되어서 20살 이상의 자신의 생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들이 다시 세례받는 거 재세례파다 이렇게 이름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피어선 목사님은요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아 세례 받고 어릴 때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침례교도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까봐 60세의 나이에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거죠.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어선 목사님은 혼합주의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 혼합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구별될 것은 철저히 구별하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구별에 힘썼냐면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정통 교리를 딱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이분이 그런 정도로 이제 펀더멘탈리스트이라는 근본주의의 창시자로도 불려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막 세상이 말하는 꼴통 그러한 교리 수호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입장을 가졌어요. 아까도 뭐 몇 가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론과 관련해서도 이 피어선 목사님은 날 시대 창조론이라는 것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Day Age Creationism이라고 해서 창세기에 나온 하루는 오늘날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긴 시대를 말한다라는 것이 날 시대 창조론입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창조론자 소위 자신들이 말하는 굉장히 좁은 의미, 사실 잘못된 창조론이죠. 뭐 창조과학회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성경의 하루는 오늘날의 24시간 하루. 요것이 성경을 말 그대로 믿는 거다.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 무오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시대 창조론 주장하면 왜 성경을 네가 변호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해요. 오늘날의 시대에 피어선 목사님이 아마 활동을 했다면 이 창조론자들에 의해서 아마 진화론자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30년대 합동 통합의 초기에 갈등이 박형룡 목사와 한경직 목사님 간에도 있었던 그러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피어슨 목사님이 날시대 창조론을 옹호하고 그리고 열린 오늘날로 하면 아마 이제 지적 설계론 뭐 이러한 것과 유사한 그런 입장을 가진 것은 굉장히 열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어슨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알려져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피어슨 목사님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 헌신을 하지 말고 진짜로 헌신해야 된다. 거짓 헌신들이 많잖아요. 거창하게 하나님 수호한다고 하고 정통파 창조론자라고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생활에서는 막 돈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보신 말씀에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이라는 말의 참 뜻입니다. 우리가 매년 외년도의 헌신 예배, 남년도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돼요.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헌신 예배를 때우고 헌금으로 때운다? 이게 사실은 무서워요. 그래서 피어슨 목사님이 당시에도 그러한 만연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선지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청년들 중에 누가 있냐면 후에 장로교, 미국 장로교 선교부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스피어 목사님, 또 YMCA 운동을 시작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존 모트 목사님, 그리고 조선 선교사가 된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이 다 피어슨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혹은 낮에 이 땅에 제물포에 입항을 했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온 바로 다음 해인 1886년 여름에 유명한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오늘 설교 제목 SVM 적은 게 그겁니다. 그것의 약자예요.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미 개인적으로 피어슨 목사님 영향받아서 1년 전에 왔고, 근데 그것을 공식화시켜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공식으로 시작한 건 86년입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을 주로 어디서 했느냐? 무디 선생님의 그 고향인 그 노스필드라는 그 곳에서 했습니다. 그곳에 마운트 헐본 학교라는 것을 무디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제1차 국제 학생회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YMCA 같은 곳에 이제 협력을 해서 열심히 학생 자원 운동, 선교사로 자원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1886년에는 7월 한 달 동안 미국의 89개 대학에 아주 명문 대학들이 되어집니다. 251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 달간 집중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99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서약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 수상자인 존 모트 목사님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곳에 와서 설교했던 닥터 애슈모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당시에 무력으로 총칼로 혹은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분위기가 많은 세상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비전을 청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신한 학생들이 각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1887년 말에 2200명의 선교사 헌신자가 나옵니다. 99명이 2200명이었어요.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생 자원 운동에 택한 구호가 뭐가 있냐면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구호를 만듭니다. 피어슨 목사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이러한 것들을 교도에 올려놓고 은퇴를 하셔요. 근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은퇴를 하고 한참 지난 1910년에 조선이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당했다라는 그러한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선교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선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무력 투쟁을 인정해 줘야 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보이콧을 하고 다 떠나, 일본이 협조하지 않고 다 떠나버려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혼란에 빠진 선교사들을 또 가서 위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74세에 이미 은퇴한 지 한참 지난 그 노부를 이끌고 조선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다시 선교사들에게 시켜줍니다. 이제 재충전 시켜주는 거죠. 힘을 줬습니다. 근데 힘을 준 만큼 이분이 힘을 또 뺏기잖아요. 당시엔 또 몇 달 걸려서 배 타고 오는데도 조선까지 오는데도 힘들고 또 여기 와가지고 그냥 자기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 격려하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하니까 이분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11년 이제 1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자마자 이분이 과로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신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일회성으로 내가 가서 선교사들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체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르칠 학교를 세워라 라고 유언을 남기셔서 설립한 학교가 피어선 연합 성경 신학교입니다. 그것이 1912년에 피어선 목사님 돌아가신 1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대 교장이 되어서 설립됩니다. 우리 그 설립 장소 그 자리 가보셨죠? 바로 그 자리가 그 모태가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평택으로 이전하죠. 그래서 평택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 피어선 성경학교의 후신이 지금의 평택대학교다. 이게 평택대학교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 피어선 목사님과 함께 이 학생 자원 운동을 이끈 양 날개 중에 또 한 날개가 무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1837년 동갑내기죠. 피어선 목사님과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필드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농부였는데 4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형제가 9명이었어요. 엄마 혼자 도저히 아버지 있을 때도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굶지 않기 위해서 밥 먹여주는 집으로 전부 다 보냅니다. 그냥 가서 허드렛 일 해주고 그냥 거기에서 새끼 먹여주고 재워주고 요것만 해도 일단 애들을 굶겨 죽이진 않으니까 그렇게 무디도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배고팠대요.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하루 딱 3번 옥수수죽하고 우유 조금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애들이 맨날 배고프고 엄마 사랑이 그리우니까 맨날 이제 가끔가다 집에 올 때는 엄마하고 같이 살겠다고 거기서 막 도망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다 돌려보냈대요. 엄마는 너희들 먹여줄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가난한 어린의 생활을 보내고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어서 무디 선생님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대요. 그래 나중에 어떤 주일학교에 이제 나가면서 그 주일학교에 그 무디 선생님을 가르쳐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여태까지 만난 아이들 중에 청소년 중에 가장 얼굴이 어두운 아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 믿고 교회 등록 안 할 것 같은 애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얼굴이 그냥 엄청나게 어두웠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이 주일학교에 출석하기 전에 엄마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어릴 때 유니테리안 교회에 출석했는데 유니테리안이 뭐냐면 단일 신론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보다도 굉장히 수직적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유니테리안을 이단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동방정교회나 아니면 심지어 유대교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고 굉장히 딱딱해요. 위계 질서 아주 그런 것들을 수직적인 거 강조하고 또 거기 좀 주눅 들어서 눌려있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18살 때 여러 구직 활동 이력서 넣었는데 이제 다 떨어지고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학교 못 다니고 무슨 일 하니까. 그러다가 18살 때 보스턴에 사는 삼촌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삼촌이 보스턴에서 구두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일자리 주겠다, 월급도 주겠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대신 삼촌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대신에 내가 월급도 주고 기술도 가르쳐 줄 텐데 와서 교회에 출석해라. 이 삼촌이 다니던 교회는 컨그리게이션 처치, 즉 회중교회였습니다. 회중교회는요, 이제 개신교 중에 이 정치 체제의 차이이긴 한데 그 제일 수직적인, 천주교보다는 좀 낫지만 조금 수직적인 걸 강조하는 데가 감리교입니다. 즉 거기는 감독이 굉장히 교황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들을 막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감리교보다 조금 평등을 강조한 데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이 회중의 대표로서의 장로라는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조금 더 감리교보다는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이 장로교보다 더 민주적인 걸 강조하는 데가 회중교회예요. 그래서 이 회중교회는 굉장히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삼촌이 출석하고 있었고 무디가 거기에 출석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취직을 시켜줬죠. 근데 이 회중교회가 여전히 그러나 개신교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사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을 만남으로 무디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킴볼 선생님이 남긴 말을 이제 나중에 무디가 자기 이제 글에서 기록을 남겼어요. 내가 청소년 때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걸 자기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죠. 무디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만나본 아이들 중에 얼굴이 어두웠던 아이,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으니까 가장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아이. 근데요, 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무디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같이 가르쳤어요. 여기에 무디가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킴볼 선생님도 그렇게 이후에 무디가 많은 일을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무디가 기록을 하고요. 막 바뀌니까 이제 바울처럼 됐어요. 그 전까지하고 180도 달라졌어요. 얼마나 달라졌냐면 내가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처음 알았다. 유니테리언 유대교 같은 좀 수직적인 것을 맨날 눌려서 살고 하나님은 맨날 못 살게 하고 벌만 주는 저주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걸 처음 알았다. 그래서 1858년 무디가 21살 때 버려진 낡은 술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주위에 살던 빈민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관찰한 기록을 남겼는데 무디가 그 낡은 버려진 술집에서 한 흑인 아이에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가르쳐줬다. 그러니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이 무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가르쳤는지 1년 만에 650명의 아이들이 불어납니다. 놀랍죠? 물론 이 당시가 미국이 굉장히 좀 격동기면도 있긴 있었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회 혼란기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무디가 가르침으로 1년 만에 650명의 아이들이 막 불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가르치니까 각지에서 다른 교회 다니지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자원해주겠다. 주일학교 교사 자원해서 다른 교회 등록금이지만 그 교사만 60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막 부흥을 하니까 2년 후인 1860년 11월 25일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링컨이 직접 그 교회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 격려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직후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무디 선생은 링컨의 흑인 해방 운동에는 협력을 하지만 자기가 또 전투 요원으로는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해서 군종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9번 이제 주요 격전지에 군종으로 방문을 해서 지친 병사들을 위로하고 설교하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무디가 27세였던 1864년에 시카고에 이제 예배당을 설립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떠돌이 생활같이 허름한 술집 같은 거 개조해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좀 불안정했었죠. 이제 안정된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 지 7년 만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역이 전부 다 그냥 폐허가 됐는데 이 무디에 새로 지은 예배당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마치 영락교회가 월남해가지고 그 탈북자들 그분들이 지은 영락교회가 짓자마자 6.25 전쟁 나서 전부 그냥 폐허가 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무디가 34살 때 1871년에 일어나죠. 그때 이제 여러 후원자들이 이제 교회를 새로 도시에 지어주겠다 제안을 하는데 무디가 아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자기의 고향인 시골 노스필드에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그동안 또 여러 선교 활동으로 자기가 오랫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그것에서 회복하면서 성경학교를 거기서 만들겠다 해서 만든 곳이 노스필드 여름 성경학교 혹은 여름 사경회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학생 자원운동의 주요한 집회 장소로 이용이 활용이 되고 거기에 피어선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 곳으로 유명해지죠. 그리고 무디 선교사님이 영국으로까지 이름이 알려져서 그곳으로도 집회 인도하러 여러 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영국에서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공산주의 운동이 아주 그냥 정점에 달했던 때인데 그때 무디 선생이나 피어선 목사님 같은 분이 거기 가서 막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주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디 선생이 38세 때인 1875년에 영국의 태버너클 교회 장막교회의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거기서 동역을 하고 영국 선교에 도움을 줬는데 그때 개발된 유명한 전도지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선교사님이나 주로 타겟이 된 대상자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층 빈민 노동자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 두 분이 합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유명한 이거 기억나시나요? 본 적 있으시죠? 사색 전도지를 개발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까지 세 개를 개발하고 무디 선생님이 마지막 네 번째 요거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검은색은 뭘까요? 주원이 뭘 것 같아? 주영이 그렇죠. 뭔가 나쁜 것 같죠? 죄와 사망. 그럼 빨간 건 뭐일 것 같습니까? 주원이 빨간 거. 그렇지 피예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얀 거는 주영이 뭘 뜻할 것 같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이제 피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시커먼 죄에서 하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이건 원래는 이제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황금길을 걷는다. 우리가 저 천국의 하나님의 황금집으로 우리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글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뭐 깊이 있게 너무 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게 제가 좀 부끄러워지고 그런 것들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과 글을 초월한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걸 개발한 게 38살 때인 1875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 이제 빈민 노동자 하층민들 사이에 굉장히 불꽃처럼 막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라고 인텔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슨 진화론, 창조론 싸움,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싸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거는 깨작깨작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을 때 이 광범위한 그 빈민들에게 직접 나아가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들과 동고동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본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우리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기독교가 전도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전하니까 이게 교회는 세워지는데 전부 위선자들이에요.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선은 복받은 겁니다.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39세 때인 1876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와가지고 당시의 대통령이 그랜트라는 분이었는데 그랜트 대통령이 장관들과 함께 이 무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디라는 분을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을 많이 했는지 이 무디의 앞에 이름이 드와이트거든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근데 그 앞에 드와이트 이름을 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이 부모님들이 무디 선생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 이름 중에 드와이트를 떼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가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그러한 1880년대는 어둠이 짙었던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이 막 확산되고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이게 막 완성이 되었던 때였고 제국주의의 광풍으로 막 식민지를 가서 정복하고 착취하고 학살하는 그러한 흐름이 세계를 휩쓸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수의 인텔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다수의 하층 빈민들에게 정말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지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은 선교사들과 진정한 목사들이었습니다. 이때 구세군이 창설되고 이때 영국에 많은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또 조선 같은 곳으로 오지고 파송이 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빛은 그때에도 존재한다. 그 빛은 확산된다. 예수님도 행하시던 때가 어두운 때였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의선자들이 쫙 그냥 지배했던 때였어요. 그때 어두운 가운데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비록 약해 보이고 진 것 같아 보였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확산되어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죠.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너무나 어둡죠. 사회가 썩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고 교회가 썩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영상으로 좀 적나라하게 보셨죠. 이곳저곳 할 것 없이 한국 교회와 미션 스쿨들까지 다 썩었어요. 아까 위키백과까지 나올 정도로 피어선 선교사님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런 한국의 대표 미션 스쿨인 것 같은 그 학교가 지금은 사학 비리, 족벌 경영 그것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피리가 끊이지 않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은커녕 쇠퇴가 급속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보셨던 가장 자부심 많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예장 통합교단, 자부심 많다는 것도 우물한 개구리라고 했죠. 다른 교단은 중졸, 고졸들이 좀 많은데 우리는 대졸이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 대졸인 거 자랑하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인 거죠. 그런데 그 자부심 많다는 예장 통합교단의 교인 수가 최근 통계로 보니까 21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전에 비해서 60만 명 줄어들었대요. 1년에 6만 명씩 줄어듭니다.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의 출산율 이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장년층에서도 막 떠나는 사람들 나오고 코로나의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코로나 때 교회하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계속 눌러앉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제 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어둠의 시대에 썩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그 어떤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 통합 측의 선거 제도가 썩었다는 거 막 반성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보니까 기독교계 뉴스에 보니까 그쪽에 선거관리위원장 하시는 목사님이 사퇴해 버렸어요. 이력서 전부 경력 같은 거 거짓말로 제출을 하는데 그걸 또 봐주는 문화. 그 다음에 돈 쓰는 금권 선거 문화. 너무나 썩었다. 그래서 관리할 수가 없다 해서 사퇴해 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기둥이 다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무디 선생과 피어슨 목사님이 활동했던 때에도 어두운 때였다고 했잖아요. 어두운 때였지만 그러나 빛은 그때도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디 선생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이런 게 있대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랑은 일을 쉽게 한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오늘 보신 본문에 따르면 주의 청년들이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요즘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헌신합시다.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자꾸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들이 성경 수호하고 기독교 수호한다는 것처럼 뭐 행사하고 무슨 으쌰으쌰 운동하고 거짓말만 해요. 정말 중요한 세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맡은 게 많은 자들부터 목사들부터 중직들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의 헌신이 거짓 없는 온전한 헌신이 되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헌신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 캄캄하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나이다. 무시당하던 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무디의 시대, 피어슨의 시대에 배운 자, 박사들, 교수들, 또한 정치인들, 돈 많은 부자들, 그들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헌신된 몇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급한 심령들 다시 복음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에 만민이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 위에 만민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